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주일 오후에 교육에 열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요. 거의 뭐 2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아마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3월, 5월, 지금 8월 이어서 세 번째 권역별 연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강은 계속해서 교사의 사명, 신혼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고요. 지난 3월과 5월은 시범교육과 교리교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선생님들? 도움이 된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고 유익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저 역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더욱더 알차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교육들로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2시간도 채 안 되게 끝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기도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신호철 비호 주견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교리교사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교리교사들을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견님을 모시고 오늘 시작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격려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교리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주교로 서품된 이후로 처음으로 교리교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또한 알려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당신을 온전히 담아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선물로 주어진 하느님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느님이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며 살 때 바로 거기서 신앙이 생겨나고 이 신앙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신앙, 그 신앙에서 나오는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이가 바로 여러분, 교리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연수에서는 교리교사의 신원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윤정현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염초로 신부님께서 강의하실 것입니다. 교리교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신 교리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르치게 될 학생들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리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사무국장 윤정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입니다. 올해 5번의 권역별 연수가 기획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줌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5월 권역별 연수가 줌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교구에 지금 등록된 교리교사가 800여 명 가량 되었는데 559명의 교리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아마도 20년 사이에 가장 많은 교리교사가 참석한 연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율을 보면서 교리교사들이 많이 목말라 있구나, 또 아직 열성이 사그러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담당하는 송숙국 신부님께서 그 각 지구마다 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리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 2학기를 준비하면서 마음과 또 우리 정신을 새롭게 다지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성당에서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실종되는 현상들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주일학교를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교리교사 여러분들에게 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기찬 적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오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주일학교가 어렵죠. 이것을 주일학교의 문제 혹은 아이들의 문제 혹은 교리교사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교회를 두고 달의 신비라고 불러왔습니다. 자연과학적 형상을 두고 교회의 모습을 투영한 것인데요. 달이 기울고 차오르는 것 또한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이 비추이죠? 제 얼굴이 태양이라고 하면 요것이 지구이고 요것이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보름달이 되지만, 달이 회전을 하여 이렇게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달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달이 차오르는 모습을 두고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빛을 비추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이로 가득 찬 교회, 아이들이 가득 찬 주일학교는 이들을 통해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풀문, 만월의 형상을 지니지 않고 달은 사그러지고 심지어는 사라지기까지 하는데, 금음이 되는 달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죠. 아까 여기 태양, 지구, 그 다음에 달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줬죠. 금음이 될 때, 사라질 때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꾸만 우리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우리 안타깝다, 괴롭다, 주일학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매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 태양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라지는 이 시기에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 주일학교가 축소되는 이 시기에도 진정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교리교사가 주일학교 운영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경험들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교리교사를 그만두고 바로 냉담으로 직행하는 것은
주일학교 운영, 돌봄에 지쳐 더 이상 신앙의 의미를 교리교사 자체가 지니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줄 것이 없다는 수많은 선배 교리교사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교리교사의 신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마태오복음은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루카 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복음서 끝에 모두는 우리에게 파견과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요. 곧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 선포의 사명이 교리교사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현재 교회의 오늘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에 대한 복음 선포의 사명과 봉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리 준비, 교리 교수, 아이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행한다는 의식이 있을 때 지치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봉사와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교리교사들을 젊은이 가운데로 파견하시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크리스천이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묻는다면 무늬만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 척도는 뭘까? 그것은 교회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가 그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지닌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교리교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를 말하라면 관계나 놀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지요? 저는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앞에, 함께, 안에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복랑 공동체에 생하는 교리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한 사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습니다. 어떤 직책을 받았다고 으쓱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발하신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교리교사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는 때로는 삶의 힘겨움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또 교리교사로서 복음 선포의 일들이 아르바이트의 시급으로 환산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좀 바라보면 안 될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손 한번 잡아줍니까? 손 한번 잡아주이소. 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분에게 우리의 작은 손도 이렇게 좀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귀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둘째 모습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교리교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힘이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간다면 이는 필히 마찰과 실패를 지닐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는 교리교사의 일은 우리의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셈 연수 때에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가정을 이루시고 죄인들과 함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기적과 기쁨을 나누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광도들과 함께 그리고 묻혀서는 죽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와 함께 그리스도는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과도 함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이처럼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교리교사의 임무를 하는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만으로 주일학교를 이끄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지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친구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에 또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앞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신비를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체를 모시면서도 또 침묵의 기도 안에서 또 문득문득 드는 생각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교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내 안에서 좀 마음을 울리지 않으면 절대 다른 이나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없지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커갈수록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은 분명해지고 확신을 지닐 수 있으며 그 분명함과 확신으로 우리의 말을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교리교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리교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앞에나 그리스도와 함께나 그리스도 안에는 단계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을 한 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과 매우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더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벽에 부딪히는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내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낮추임,
그 낮추임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이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을 믿음의 신비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느니 곧 자신의 모든 삶을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자신을 여는 가능성, 그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리교사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낮추임의 신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신비로 인해 다가갈 수 없는 높은 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교리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학교를 운영 잘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 교리교사는 믿음이 커가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교리교사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더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같이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이제 내어버리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달이 사라져도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교리교사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혹은 더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정한 보람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행사를 잘 치르는 교리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교리교사를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커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었듯이 특별히 교회가 금음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앙의 교리교사들을 교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교리교육은 가장 훌륭한 증언이 됩니다. 교리교사 여러분이 교리교육을 잘하고자 청소년 사목국은 기초자료인 하느님 말씀, 교재, 교환 교육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학교의 이야기를 하자면 교과서를 내고 전과를 내고 교육방송을 하고 있는 거하고 시스템은 지금 같은 거죠. 기초자료인 하느님 말씀이 교리교사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저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는 이 강사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희 청소년 사목국,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는 이 저희의 노력들을 조금만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년간 교리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교육을 한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10년 차 이상의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새샘 교육 이후에 다른 어떤 연수를 받지 못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초교재인 하느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이러한 강의를 우리 교리교사들이 좀 받아들일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하느님 말씀 3년을 여러분이 한 주에 30분을 투자하셔서 같이 보시면 3년 안에 정말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자람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 수강해야 될 것들도 한 주에 30분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은 어렵지만 처음이라 어렵지만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좀 30분, 한 주에 30분 투자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교리 교육이 중요한 만큼 오늘날에는 체험의 요소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술, 음악, 놀이, 작업 등 체험의 요소도 충분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교리교사 연수에 이러한 미술, 음악, 놀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 국에서 제공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교리교육이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으로 축소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리교육은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청소년 사목국은 모든 교리교사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의 선생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가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 그래서 청소년 사목국의 교리교사 양성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앙교육에 필요한 체험의 활동들은 청소년 사목국에서 준비하는 놀이터나 주특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 자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조금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특기 주일학교를 위한 특별기획은 주일학교가 이 푸른 나무에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사들을 저희가 업데이트한 필요한 강사들을 본당에서 성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 강사들을 본당에 파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의 본당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푸른 나무로 와서 체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필요한 체험을 가르칠 수 있는 교리 교사들이 있다면 청소년 사목국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은 이 강의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이것은 다른 신앙적 의미가 있다. 주일학교가 와해되고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다. 달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 미사 참여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이런 단계의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들,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라야만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젊은 교리교사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해가고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열기가 지금 저에게까지 막 빡빡 미쳐오네요. 아주 하품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보니까. 그 신앙의 열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교리교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귀한 제자들입니다. 이 우리의 귀함을 다른 여러 것으로 흩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 귀한 증언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교리교사 여러분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싶습니다. 행사를 잘하는 사람,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잘 커가는 사람으로 함께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사무국이 제안하는 교제에 관한 이야기, 활동에 관한 이야기, 요 시스템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본당 안에서 또 교구로 와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리교사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지혜를 기다리고 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잠시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해서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뭐 비주얼이 쇼크였습니까? 더한 쇼크는 금요일 저녁 8시 부모교육 라이브 방송할 때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교리교사는 신앙의 사람이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손 놓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교리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각 분당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수고해 주시는 교리교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 얼굴 보이니까 좋네요. 네. 원래는 여기에 강의록 띄워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록 없애고 얼굴 보면서 강의하려고 치워달라 했습니다. 이제 요게 훨씬 이 강의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 함께 저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성경의 중요성, 성경이란 무엇이고 또 성경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 글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뭐 필요한 또 질문이 있으면 또 밖에서 보고 또 이야기 안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명확한 답이 있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은 어떤 하느님 말씀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다루어 보아야 될 주제이고, 성경이 어떤 하느님 말씀인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는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교회 역사,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와 함께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느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건네신 말씀들을 담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성경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읽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창세기 같은 경우도 보면 하느님 창조 이야기, 천지 창조 이야기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 치면 빵점 받겠죠. 천지 창조 이야기 요즘에 학교 가면 빅뱅 이론에 뭐 양자역학의 진화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지금 창조 이야기를 이제 글자 그대로 읽고 이게 진짜인가라고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내용들도 있고, 또 성경 읽다 보면 하느님은 선하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한테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고 엄청 폭력적인 또 하느님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말 글자 그대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느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느님 말씀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 뭐라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은 히브리 말 한다. 히브리 말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히브리 말 모르면 하느님 못 알아들으시는가? 뭐 좀 너무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 했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좀 많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이 하느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미사 때 읽었던 복음들 읽어보시면 코시어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시어법. 이스라엘에는 이제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 이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코시어법인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돼지고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겹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 안 되니, 비늘이 없는 물고기 못 먹으니까 미꾸라지, 장어 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실 우리 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중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우리 성경에 엄청나게 규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외에도 해서는 안 될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도 이미 구약 성경을 하느님 말씀이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 그분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하는 방식의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뭔가? 성경을 우리는 왜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성경은 성령께서 이제 이끄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도로 인간 저자가 자기 언어로 적은 하느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규정을 합니다. 이제 이 규정의 요 정의에 관해서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도를 받은 인간 저자가 자신의 언어로 적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분명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자기 언어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시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그리고 아람 말을 이제 문자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힌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 있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46권 가운데 39권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만 7권은 히브리 말로 된 책이었고 그리스 말로 된 책에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치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 이 73권은 전부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 아람 말로 적혀 있는데 그리스 말과 히브리 말, 아람 말인데 그것도 현대인들이 읽는 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그런 히브리 말과 아람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도 신약 성경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제가 나란말 셔미 군기에 따라서로 샤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이야기하면 500년 딱 지난 훈민정음 헤레본의 이야기인 거죠. 알아듣기 어렵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쓰는 표현도 여러분 알아듣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괴이옵시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괴이다, 괴이옵시고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00년 전에 썼거든요, 이 단어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재미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신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함흥, 이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 로시라고 하는 분이 이북말로, 함경도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양새끼. 좀 욕 같죠? 예,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언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배경마다 너무 다르고 또 시간이 조금만 바뀌면, 시대가 조금만 흐르면 성경의 언어들은 바뀌잖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사용된 인간의 언어로 적힌 하느님의 말씀이다. 시간의 흐름에서 변화되는 인간의 언어로 저술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사용하던 표현하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용하던 표현하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사용하는 표현이 같겠습니까? 하느님 말씀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릅니다. 왜? 그것을 전달하는 인간 저자가 사용하는 언어적인 표현들이 다르고 또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으시는 성경을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적혔다는데 조금 초점을 좀 맞춰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적어놓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은 여러분 읽으라고 적은 책이 아니라 25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그 시대 독자들이 읽기에 가장 좋게 적힌 책이다 보니까 현대인인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나란말 셔미 균기에 따라 서로 샤마띠 아니야서 이해 못하는 거랑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랑 결국 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적힌 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인간의 언어로 적겠다는 것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저는 원래 이 온라인 수업 가급적이면 제 방에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방 이제 신학대학에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신학대학에 이제 제 방 뒤에 보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윤정현 신부님께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제가 차를 몰고 이곳 스튜디오로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오는 동안 차를 몰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신학대학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와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스튜디오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왜 말을 안 해드렸으니까. 인간의 언어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정보로 대충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스튜디오를 와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제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도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설명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자기 방에서 하고 싶은데 끌려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제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제 말이 정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대학에서 이곳 청소년 사목구까지 오는데 걸린 30분 동안 걸린 시간 동안 한 것을 30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왔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은 생략하죠. 생략을 하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메꾸면서 이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학대학이라는 걸 들어보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불교 신자들한테 강의를 한다 합시다. 불교 신자들에게 신학대학 하면 뭐지? 청소년 사목구 뭐지?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빼고 모르는 것만 이야기하면 듣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취합해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역시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저술된 당시에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적을 때,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경을 적을 때 자기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싹 빼고 그들이 모르는 정보만 제공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글들을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에 알아야 될 거는 하나도 모르고 있고 몰라도 되는 거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저술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 이 성경은 우리 시대 여러분들을 겨냥해서 적은 책이 아니라 이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마테오면 마테오, 성경 저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저자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적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참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법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좀 제공받아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도 그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 글자만 쏙 빼서 글자 그대로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성경을 오해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대화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족끼리 사실 오해하는 경우 대부분 어떻습니까?
배경 문맥은 하나도 모르고 한 단어만 쏙 들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글자만 여러분들이 빼가지고 이해하거나 읽으면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는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시대의 배경과 지식을 좀 갖추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하느님 말씀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 그 주간마다 여러분이 그 주간의 독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경 정보를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3년 듣다 보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장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여러분들이 매 독서 때 독서 마치면 화답송으로 읽는 시편은 시거든요. 시면 시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야기죠.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적히던 시절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적힌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입으로 이야기로 성경이 전달됐잖아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전달되었다는 것, 그것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계시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짜장면 좋아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부님이 짜장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 음식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아니면 대접받을 일이 있으면 정말 맛있는 중국집에 가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요리를 시켜가지고 배 터지게 먹도록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정작 좋아하는 짜장면은 코딱지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별명이 염짜장이었습니다. 염짜장. 신학교에서 염짜장이 된 제일 큰 이유는 신학대학에서 신부님들이 짜장면 시켜주셨는데 실수로 꽃배기가 잘못 배달이 돼가지고 신학생이 20명 있는데 40그릇이 와서 신부님이 그거 다 안 먹으면 앞으로 짜장면 안 시켜줘 했는데 제가 마지막 젓가락을 제가 놨거든요. 마지막 젓가락을 제가 딱 넣었는데 제 왼쪽에 짜장면 꽃배기 그릇이 딱 4그릇이 딱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뚱뚱하죠. 그래 심각하게 뚱뚱한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제 화면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했습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 혹시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거짓말이다 생각하신 분? 안 계시죠? 저 진짜 4그릇 먹었습니다. 그거는 제 동기 신부님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그릇수를 이야기하는 신부님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뻥입니다. 약간 거짓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제가 20살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먹었던 시절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라는 방식 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제가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라는 장르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 제가 젓가락을 놓았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제가 짜장면을 몇 그릇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다 먹었구나 이해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은 것에 대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정보는 싹 뺍니다. 여러분은 짜장면 알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저기 이탈리아 가가지고 짜장면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이야기 빼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 장르로 되어 있는 글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야기에는 과장도 있고 이야기에는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이렇게 좀 읽어야 된다는 제가 나름의 해석도 들어가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가지고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거를 장르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야기 하는데 왜 이건 없지? 그 다음에 민족 이야기에 왜 우리나라는 왜 없지? 그 다음에 하느님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이런 이야기들은 대개가 이야기를 하는 성경 저자 이야기꾼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과장하고 자기 체험이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는 이야기로, 시는 시로, 예언서는 예언서로 이런 식으로 성경은 각기 읽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공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저술되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언어인데 왜 이거를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럼 성경은 인간의 언어면 인간의 말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정의하면서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자신의 언어로 적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성령의 영감으로 적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영감이라는 주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 끝까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꼽아보라면 이제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는 요즘에 드라마는 이제 저는 이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엄청 아픕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도 방학 좋아하죠. 저는 방학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학이 되면 못 봤던 드라마 신부님들은 안 볼 것처럼 생각되지만 몰아서 봅니다. 저도 넷플릭스에서 몰아서 봅니다. 어제 또 재밌어하는 하나 드라마를 보았는데 드라마들 여러분들 보시면 왜 주인공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와야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중간에 죽으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공은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느님이 주인공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룬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는 거죠. 하느님이 활동하시고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은 성경책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하느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은 성경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성경 안에만 하느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느님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 안에서 창조 때만 하느님이 한 번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느님의 활동은 이어지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글로 옮기던 그 성경 저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언자들, 이런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느님께서 선택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사건들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살아오던 똑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자신들의 언어로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저술되었는데 그렇게 저술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적어놓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그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는 그 글을 적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거를 읽는 사람도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도로 인간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 역시도 성령의 감도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학자들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성경학자들 중에. 성경을 아무런 신앙 없이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 학문 세계 안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읽고 공부한 사람 눈에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냥 교회의 역사요, 그냥 예수의 이야기요,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역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그들의 여러분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과거 활동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여러분의 고민들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셔서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이야기들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성경 말씀이 옛날 말,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 이유는 저자를 저자를 이끄셨던 그 성령이 그 저자를 이끌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거를 읽는 독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인간 저자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할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참된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우리 교리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게시편을 읽어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가톨릭 교회는 경전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종교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전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경전 숭배하는 종교라면 저는 하느님한테 천배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경 다 뜯어져 있거든요. 이 경전을 다 뜯어질 만큼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도 보다 보니 좀 뜯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경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경전이 전하고자 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바로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준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구약 성경을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느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말로 옮길 때는 말, 이렇게 제가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라고밖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 로고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제 영짜장이라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장. 제가 짜장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로고스 말을 했죠. 그런데 제 말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고 그것을 제가 말이라고 하는 도구로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말이 있으면 그 말과 연결된 사건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표현해준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에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져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역으로 하느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이 꼴은 아닙니다. 이 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말하는 내용보다는 사건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순히 언어적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실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에는 사건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벌어진 어떤 사건, 일, 이런 뜻도 함께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고스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느님 뜻을 입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어디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에 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구약의 그런 말들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신자들이 믿는 바죠. 물론 아무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하느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또 몇 가지 특징들만 좀 정리를 하면서 아주 뭐 제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원래 질의응답까지 해야 되지만 이 이야기를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을 좀 설명해 보면 인간의 언어로 저술되었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언어로 저술되었는데 성경은 한 명이 적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 마테오 복음 이런 성경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 73권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이 성경 저술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많았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된 다양한 신앙인들의 체험, 다양한 하느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입으로 구두로 전해졌지만 나중에 문자가 생기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가 나중에 하나로 책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 10편, 150편이 책으로 묶이는 데까지는 80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800년. 이사야 예언서가 책으로 읽히는 데는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양새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한문도에서 100년 전에 적힌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적 표현도 그 시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성경은 하루아침에 적힌 책이 아니라 시대를 흐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엮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들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 번역하기까지 또 성경 엮인 다음에는 그것을 또 수사님들이 밤에 졸아가면서 필사를 해서 필사해서 오늘날까지 흘러오던 거를 성경을 공부한, 이제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성경학자들이 또 우리말로 옮기기까지 거기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서 여러분 손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노력 중에 실수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 뭐냐면 필사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분도 성경 필사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사님들이 호롱불 밑에서 필사하다가 좀 조금 좁으신 거죠. 졸다가 한 페이지를 건너서 필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한 줄을 빼먹고 필사를 한다거나 이런 실수까지도 우리 성경 저술에 많은 그런 실수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인간의 실수마저도 넘어서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성령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 손에 들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책이 아니라 무수한 인간들의 노력과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적힌 거죠. 저도 그 성경 공부하면서 히브리 말 배운다고 이빨도 하나 빠지고 고생해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모르는 단어 200단어가 넘습니다. 200단어가 넘지만 그렇다고 그 성경 번역할 때 비워놓을 수는 없죠. 그래도 그 어떻게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우리말로 이제 옮겨놓은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은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일어나봐, 모세니 일어나봐, 받아 적어하고 불러준 거를 그대로 적은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이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73권인데 개신교 신자들이 보는 책은 66권, 66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또 우리 읽는 성경 중에 인정하는 것은 모세오경 5권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다교 사람들은 개신교처럼 구약을 39권만 읽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종파마다 또 종교마다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권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73권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언제 73권이 성경이라고 결정했냐면 16세기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들은 뺄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아니다.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중에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빼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우리가 읽어온 73권이 성경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재밌는 것은 성경 읽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 73권 중에 이 73권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 여러분 4권밖에 없지만 4권 말고도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 복음서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야고보 복음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모님 이야기 다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 이야기는 야고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토마 유아기 복음서, 유다 복음서, 다양한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4권만 성경으로 넣어둔 거죠. 4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책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시면 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책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 안에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전을 73권으로 골라 뽑은 이유는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만약에 그것까지 다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성당에서 신부님이 성경 가지고 오세요 하면 리어카의 성경을 끌고 와야 될 겁니다. 그 많은 책을. 그 많은 책 중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을 골라서 73권을 뽑았죠. 이렇게. 73권을 뽑을 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 유아기 복음서를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거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예수님 놀리니까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니까 애가 죽는다거나 뭐 좀 이는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은 조금 이제 좋은 책이긴 하지만 좀 덜 읽고 우리가 골라놓은 73권의 책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경전으로 정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경전을 읽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개신교가 39권을 읽는 이유는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히브리 말로 된 성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은 39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성경 히브리 말을 못 읽었었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시대 한 100년 전부터 이미 그리스 말로 그것을 옮겨서 번역을 했거든요. 히브리 말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그리스 말 성경이 46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스 말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막 인용하는 것들은 전부 그리스 말 성경을 인용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6권을 예부터 그냥 성경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는 39권밖에 없다 보니 개신교하고 유다교는 39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구약 성경을요. 우리 가톨릭은 46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뭐 그러나 우리가 같이 성경은 그 외의 책들은 다 똑같이 서로 번역하고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뭐 오늘 강의는 막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더 하면 여러분들 되게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이제 매주 나름대로 매주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저도 매주 이제 아침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예화나 좀 여러분 재밌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예화나 이런 건 좀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화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예화들은 좀 많이 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그 주간 1독서, 2독서, 복음 선택할 때, 이거 선택할 때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걸 선택할 때 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담으려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 읽기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통독도 좋지만 전례 안에서 성경을 읽어왔고 전례 안에서 읽는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과 신학과 여러 가지를 펼쳐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성경 안에서 읽는 것도 좋지만 전례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독서는 구약의 예언, 그 구약이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실천에 관련된 2독서까지 제가 나름대로 계속 구성을 합니다. 교회는 전례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례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하느님은 돌아가신 하느님이 아니고 성경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전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전례 안에서 항상 하느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런 연습을 좀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삶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 목소리를 전례 안에서 또 말씀 선포 안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입니다.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필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적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에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한 부분이 보니까 한 350명 선생님 정도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신부님 피치 못하게 지금 이 시간에 못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출석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저희 국장 신부님하고 논의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녹화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띄우지는 못하고요. 선생님들 다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만 청소년 사목국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설문조사에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주 동안만 열어둘 테니까 이 점 계속 좀 숙지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가 다 되는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어느 분당에 어느 선생님 들어오는지 저희가 다 파악이 됩니다. 선생님들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출석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인증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전달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염초로 시민님 모시기 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튀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염초로 시민님처럼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은 저처럼 나불나불 거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염초로 시부님의 그런 스킬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듯이 나긋나긋하게. 좋나요? 다들 좀 얼굴에 신부님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이런 표정입니다. 저도 맞아요. 갑자기 이러려니까 닭살 돋고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몇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었고 2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 중고등부는 이동원 시부님께서 초등부는 제가 온라인 교양교육을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초로 시부님 강의가 굉장히 좋고 영상이 계속 올라갔지만 시부님은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 요약해서 우리가 교재에 담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포인트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주 한 주 포인트를 설명하는 교양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다음 주는, 돌아온 주는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이었는데요. 270명의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먹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270명보다 작게 들어오면 이제부터 안 하려고요.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안 하면 속 좁은 사람으로 소문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한 학기 동안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동원 신부님의 허니 성경 이야기, 우리 부곡성당에 크리스티나 선생님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밤에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화면은 못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곡성당의 크리스티나 선생님 기억에 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교육에 많은 고등부 아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부곡성당에 글라라 선생님 들어오셨었습니다. 제가 다 보인다 보여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은 작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초등부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사춘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학생들을 격려하시면서 학생들이 성경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쁜 아이들이 중고등부는 걸 알지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날 저녁 10시, 늦은 시간이지만 10시에 들어와서 우리 허니 신부님과 함께 성경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교양교육, 그 다음에 허니 신부님의 성경 이야기는 선생님들을 성경 속으로 깊이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빡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염신부님 1시간도 안 되는 이 교육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배운 게 많잖아요. 재밌잖아요. 성경 재밌죠? 예, 저도 그래서 염초로 신부님 한테 신학교에 배우면서 성경에 빠져서 성경에 너무 썼거든요. 성경 너무 쓰니까 성경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못 나오겠어, 여기서. 그래서 그분이 막 예수님한테 매료돼가지고 막 울고 막 닭살 돋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 성경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성령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매료되는 우리 교리교사들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채팅에 남겨주셨던데요. 새생교육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줌으로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원래 3월 달에 계획했었는데 안 되고 9월 달에 계획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작년처럼 11월 달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새생교육은 꼭 할 겁니다. 하는데 잠정적으로 미뤄두었다라는 것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년에도 상황이 이렇게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신부님하고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쌤을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새쌤을 마친 선생님들, 새쌤 4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필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써서 8월 달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우편으로 막 보내오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주셔야지만이 우리 수녀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한 구절 빠진 거 없나? 이렇게 선생님들 똑똑해가지고 한 구절 대충 빠지면 되겠지. 다 잡아냈니? 안 볼지 말자.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써가지고 정석껏 보내주시고요. 기간을 지켜주셔야지만이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새생 대상자들은 꼭 8월 달까지 써서 오늘부터 밤새십시오. 할 수 있다. 예, 밤새서 다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2학기 학사 계획표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청소년 사무국에서 본당에서 2학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주일학교 운영한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이 파악을 통해서 신부님들하고 같이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무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사 계획표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계획표를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9월 9일 날 각 지구의 대표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무국 위원장 신부님들하고 청소년 사무국에서 모여서 그 학사 계획표를 통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을 놓고 9월 9일 날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간 지켜줄 수 있겠지요? 네. 이제 신부님 그만해라. 지겹다. 너무 많이 됐다, 시간.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저도 일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총선 사무국이 비상사태입니다. 삐보. 왜냐하면 하늘꽃, 마음꽃, 꿈, 청년 주보, 그리고 젊은이 주보, 디자인을 맡아주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출산 위기는 아니고, 출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라, 말이 자꾸 꼬이네.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자이너의 소질이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1년 10월 달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일시적으로 1년 한 반개월 정도, 이렇게 7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청소년 사무국을 도와주실 분을 급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어요. 하루뿐만큼 결제가 중단되게 생겼어요. 꿈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 도와줄 수 있으면 물론 돈 드립니다. 돈 드리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줘도 되고 청소년 사무국 연락 줘도 되고 급하니까 빨리 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면 지친다. 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출석 확인용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들어가서 출석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대략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그냥 나가면 출석 확인 안 된 걸로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셔서 출석 확인하시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이것이 하느님의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